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6년을 기억하는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을 맞이하여서 지나온 교회 역사를 잠시 돌아본다면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이것은 제 표현은 아니고요. 인용이 온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덮으려는 자들과 그 성경을 펼치려는 자들의 싸움, 그러한 긴 교회 역사, 세계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지를 하나 좀 띄워드릴게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11월 달에 더북 공연을 또 보시도록 교회에서 안내를 해드렸고, 교회에서 함께 가는 일에 동참치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꼭 이 뮤지컬을 여러분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요. 이 더북이라는 성경이 된 사람들의 포스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덮으려는 자, 그러나 펼치려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세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황만이 풀 수 있다, 교황만이 해석할 수 있다, 혹은 사제들만이 할 수 있다.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그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였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지속적으로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면 그 모든 성경들은 불에 태워졌고 그 사람들마저 잡혀가며 처형을 당했던 때가 불과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한 싸움이 계속되어져 왔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신가요? 성경을 덮으려는 자인지 성경을 펼치려는 자인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덮는다라는 의미는 성경을 읽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펼쳐두고 가까이 대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에 세워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지, 아니면 덮어두고, 성경은 덮어두고 그저 감정적인 믿음과 신앙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우리 손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과 목숨을 내어주는 일들이 있으셨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가톨릭의 내부적 문제만이 아니었죠. 또한 개신교가 탄생했던 배경 정도로 여겨지는 일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제는 아예 고유명사가 되어서요,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 할 때에 그냥 리포메이션이 아니라 앞에 항상 더를 붙여서 더 리포메이션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죠. 이 종교개혁을 통해 중세의 끝이 맺어졌죠. 중세 시대의 끝을 알리는 종교개혁, 다시 말하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그 기준점이 바로 종교개혁이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고요. 종교개혁을 통해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세상에,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는다면 정치와 종교가 늘 하나였었죠. 그러한 왕국들, 그러한 나라들이 이제는 종교개혁을 통해 정교의 분리가 시작되었던 영향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세 가지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더욱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을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이 아닌 비성경적인 일들과 비진리에 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세상의 정치적 일들과 이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이념, 모든 이데올로기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겠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 말씀을 드려왔었죠.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실제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힘쓰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빛이 되어라, 가서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순간부터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빛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며 빛으로 불러내시고 삼아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빛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일들이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자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모든 악한 것들과 교회 안에 잘못 내려오고 있는 뿌리 깊은 악습들과 악법들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삼아 끊임없이 개혁해 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 과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봅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룻기 말씀을 못 보셔서 다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룻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돌아온다는 뜻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모든 표현들을 우리가 쭉 봐왔었습니다. 오늘 2장의 본문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13절까지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좀 끊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 어머니에게 말하는데,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삭을 주오겠다라고 하고 집을 나섰죠. 성경에 이런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룻이 우연히 한 밭에 가게 되는데, 그곳이 마침 누구의 밭일까요?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조금 뒤에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들어와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여인을 발견하죠.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라고 하며 많은 배려를 룻이 받게 되어지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 라는 표현을 쓰고요. 룻도 중요한 표현을 하죠.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13절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 속에서 몇 가지 좀 주제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준 사실인데,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나오미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위치, 룻의 위치는 지금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을 줍는다는 이 사건 자체가 그녀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히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 이 땅 가운데 찾아왔는데 나오미와 룻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 이삭을 줍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세상은 풍년으로 즐거워하는데 이 두 여인에게는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죠. 풍년 속의 기근인 것 같습니다. 부요함 속의 빈곤인 것 같아요. 당장 먹고 살 일이 그 두 여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고요. 결국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를 칭하는 이삭을 줍는 자가 되어 먹고 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이 제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우리 말씀을 좀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하셨어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하셨죠. 왜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셨죠. 하나 더 보실까요? 신명기 24장 19절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한 사람도 굶어 줄이는 자가 없게 하시려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방금 화면에 있던 새 말씀 뒤편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그들이 추수할 때의 법을 제정해 주신 이후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내가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않기를 원하노니 바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 풍년의 땅에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지만 이삭을 주어 한 끼니 한 끼니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이 여러분 절망하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룻이 집을 나설 때 나오미에게 마치 당당하게 말하고 나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일에 반응하는 나오미와 룻을 보며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보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오늘 혹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재정적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나 아픔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이삭을 줍게 하게 만드시지만, 우리 손으로 이삭을 줍는 수고를 하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이름난 사람들, 어떤 큰 위대한 과업을 이룬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행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압의 한 여인을 베들레헴 땅으로 불러 내어 주시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셨고, 결국 그녀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늘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라는 말을 쓰죠.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섭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죠. 지금 룻에게, 나오미에게,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에 우연히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 그리고 우연히 들어간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일 중에 여러분 두 사람의 두 부류를 좀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런 부류이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룻과 같이 가난하고 고아되고 과부되어서 어려워서 한 끼니 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얻어 이 밭에 들어와 이삭을 주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두 부류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삭을 베고 있는 이 일을 결코 은혜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는 이삭을, 남아있는 이삭을 줍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한 톨 한 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은혜가 떨어져 이 일이, 내 생명이, 내 삶이 그저 당연히 여겨지는 삶은 아니신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당연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룻기 2장 2절에 처음부터 룻은 이런 표현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나오미와 룻에게는 지금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은혜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런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입기를 원했던 그 두 여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한번 정의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이 이삭 줍는 밭에서 비유하여 은혜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혜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일. 은혜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얻게 되는 일. 그것을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세상은 불로소득이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된 바로 이 사실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 대가 없이 받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룻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룻기의 배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라 말씀드렸었죠. 룻기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를 향하고 가고 있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말씀, 그것이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나에게 넘치도록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실까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루게 되어지겠지만 룻기 2장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딸아 들으라 라는 표현을 쓰죠. 자신의 밭에 찾아온 낯선 여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딸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그리고 동시에 그 가문,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 하면요, 모든 친족들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기업 물을 자가 갖고 있는 의무를 좀 설명해 드리면, 첫째는 땅을 되찾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족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워져서 땅을 팔게 되어질 때에 언젠가 다시 그 값을 치르고 땅을 되찾아주는 일을 해야 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친족 중에 누군가가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하면 복수해 주는 일까지도 필요했었습니다. 세 번째, 계대 결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식이 없이 죽는 가정이 있을 때에 이 계대 결혼의 문화를 따라서 그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직임은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그 기업 물을 자의 모든 요구되어진 일들을 완벽하게 실행해 내므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장차 오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실까요?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실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날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새의 날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는 날개가 있을까요?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이 쓰여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개라 함은 그 어미새가 날개를 활짝 펴서 감싸 안고 새끼를 보호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죠.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겠죠. 독수리의 그 큰 날개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구나, 보호받으러 왔구나, 그런 너에게 온전한 상이 주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모압 땅에 떠났다가 텅 비어져 있는 삶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에게 처음으로 채워지는 표현이 나왔어요. 온전한 상이라는 표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에게 이제는 온전한 가득 채워진 상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 룻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드리면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꺼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왔던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었죠? 개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것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나누었었죠. 저는 동일한 고백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룻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하녀라는 단어입니다. 하녀에게 계속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녀와 은혜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조금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 죄인과 은혜는 어울리는 단어가 원래는 아니죠. 하녀에게는 주어진 일과만 주어질 뿐인 것이죠. 주어진 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무엇이 있을 뿐이죠? 형벌이 있을 뿐이죠. 그러한 그녀들에게, 그러한 죄인된 자들에게, 그러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하녀만도 못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어디서죠? 당신의 날개 아래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날개 아래 들어와 안식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크신 날개로 품에 안으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품삯을 갈망하는 자입니까? 내가 일하는 것에 마땅한 대가를 바라는 일꾼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죄인된 나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며 참된 안식과 완전한 평안함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함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과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까? 죄인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한요만도 못한 그녀에게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내게 내려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하오니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오며, 내 주님,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영혼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만 있는 그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완전한 사랑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은혜 함께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름질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 푸근히 누리며 주께 감사하며 예배한 우리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